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베리의 딸 유디가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또 계속이에요. 27장 계속 27장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니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을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되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세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길었던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나를 속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긴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이 아주 자주 들으셨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마치 아침 드라마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침 드라마가 주로 막장 드라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이렇게 시기와 질투, 뭐 유산 상속 이런 거 갖고 분쟁을 하고 다투거나 이런 드라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드라마도 이 에피소드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이 4명이 등장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아내와 또 다른 아들. 아버지는 맏아들 편이고 어머니는 차남 둘째 아들 편에 이 서로 대결 구도에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축복 쟁탈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드라마의 큰 주제가 뭐냐면 편애입니다. 아버지는 장남을 편애하고요. 어머니는 차남을 편애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결 구도는 이어서 그 자녀들에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대결 구도로 이어지죠. 이 대결 구도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구도였습니다. 언제 드러났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있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대결 구도로 이미 예언을 하셨던 그 구도이죠. 그 예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으로 이어지죠. 에서와 야곱은 이 대결 구도를 어디서부터 갖게 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갖게 됩니다. 둘이서
다투는 분쟁이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 대결 구도에 있는 이 에피소드의 전반부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에피소드고요. 후반부는 그의 형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에 등장인물은 4명이 등장하는데요. 처음에 아버지 이삭이 있고요. 이삭과 대결 구도에 있는 사람이 리브가죠.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가 있고요. 또 리브가는 야곱. 이렇게 또 대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도로 지금 이 등장인물 순서대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경은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꾸미고 있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의 사명을 이미 어느 정도 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주고 유산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성경은 이때부터 한 30년에서 40년 더 뒤에 이삭이 죽는 걸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으려면 날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때 자기의 사명을 다 한 거, 이제 자기 가계로 흐르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때로부터 야곱의 때로 넘어가는 그 장면, 그런 쉬프트 기간에 있는 장면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라고 나와집니다. 이삭은 눈이 어둡다고 하죠.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노안이 와서 이 안경이 밑에 돋보기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눈이 어두워지는데,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삭이 못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못 봤죠.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였습니까? 동생이 형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예,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보지 못하는 이삭입니다. 이게 성경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눈이 어두워라고 표현하고 있죠. 빛과 어둠에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눈이 먼 자들,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으로는 앞을 못 보는 자들에 대한 그림이죠.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맏아들 장남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에서가 자기의 장남에 대한 사랑, 그다음 그에 대한 신뢰가 다 담겨 있죠. 내 아들아. 아들이 2명인데 이삭이 에서 보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에서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명령이 뭐냐면 나에게 맛있는 거 갖고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뭐죠? 아니요. 무슨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내 아들아, 그 다음에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온통 관심은 뭐였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나가 관심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도록 해라. 나의 마음껏. 지금 이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의 손안에 달려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아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의 모습입니다. 축복의 주체가 누군가를 이삭이 지금 깜빡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에서인데요. 이 에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화살통과 화살을 챙겨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들로 달려갑니다. 뭐 하려고요? 사냥하려고요. 에서에게 있어서의 사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사냥은 에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냥은 그렇습니다. 사냥은 에서의 특기이고 장기이고 그가 가장 잘하는 거고요. 그 사냥하는 모습의 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 동네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에서를 보고 존경해하고 아주 이렇게 칭찬해하고 그랬을 겁니다. 남자다운 남성미를 자랑하는 에서가 들에 딱 나가면은 사냥을 해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가족 호드 집안 모두를 먹이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에서에게 사냥은 자기에게 뭔가요? 힘, 자기의 능력, 다른 말로는 자기의 의가 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죠? 사냥이 에서에게는 자기 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되는 거죠. 에서에게 사냥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에서에게 그 사냥을 가지고 사냥에서 온 별미를 나에게 먹여줘.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자신만만하게 들러 나가서 사냥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리브가인데요. 에서의 어머니고 이삭의 아내죠.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 장남이 대화하는 대화를 엿듣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야곱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누구에게? 그의 아들, 정확히는 그녀의 아들입니다.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말해요.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하면서 쭉 나오고요. 8절 보세요. 그런즉 내 아들아. 리브가의 아들은 누굽니까? 두 아들 중에 야곱인 거죠. 내 아들아. 이삭이 에서를 보고 내 아들아 한 것처럼 리브가는 야곱 보고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계속해서 내가가 등장합니다. 나가 등장하죠.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나 여기서도 나가 등장합니다. 정확히 똑같이 아내인 리브가가 남편이 이삭이 했던 말을 자기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러죠.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속여서 사기를 쳐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면 만약에 아버지한테 그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자기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 대신 저주를 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아들아. 걱정하지 마.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야곱인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그 이름은 태어날 때 얻은 거죠.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은 자죠. 그 형 에서의 이름은 뭡니까? 뜻은 붉은 자. 붉은 자가 아담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땅, 흙, 먼지 이거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죠.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인데 원어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이게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거죠. 야곱은 사기꾼이었나요? 속임수를 잘하는 자였나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드러나냐면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완전히 드러났죠. 야곱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었습니다. 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자신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축복인 장자권의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는 비결이 뭐냐면 사기예요. 속임수라는 거죠. 사기. 어떻게 속이는가 보면 이렇게 속입니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죠. 에서의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옷에는 냄새가 나잖아요.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습니다. 또 뭘 팔하고 가슴에 붙이죠? 염소 새끼에 가죽, 털 있는 거를 붙이게 되죠. 그 다음에 야곱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어머니의 말씀만 믿고 야곱은 자기 형의 옷을 입고 그다음에 염소 가죽으로 팔과 가슴에 붙이고 난 다음에 두근거리는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죠. 축복이냐 저주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니? 이때 보통 심장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덜커덩 가슴이 그럴 거죠.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이죠.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먹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빨리 그 짐승을 잡아와서 사냥을 해와서 이렇게 음식을 별미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먹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두 번째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보죠. 21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많음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마지막 24절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세 번째 물어봅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나와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세 번 이야기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할 거 다 했다라는 거죠. 나는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always 늘 나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항상 뭐 어떤 자였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거죠. 나는 항상 그런 자입니다라는 거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축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복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인가요? 기필코 야곱이 받으려고 했던 복이 그런 복인가요? 야곱과 리브가와 에서와 이삭은 어쩌면 세상적인 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그렇게 용을 쓰고 받으려고 했던 게 정말 그런 복인가?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는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평생을 살게 되고 그렇죠? 또 자기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이 복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에서가 받은 저주인데요. 이렇습니다. 이삭과 에서가 대화를 합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영화로 보면 드라마로 보면 이런 거겠죠. 문이 열리고 야곱이 나가자마자 잠시 후에 바로 에서가 들어오는 그런 장면일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요. 3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에서가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고 에서의 마음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에서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특기, 자기의 장기인,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 장기를 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오죠. 그리고 요리를 해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갑니다. 이제 이거 갖고 가면 아버지는 자기에게 뭐 하게 됩니까? 축복하게 되죠. 그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달리냐면 자기의 이 사냥한 고기가 뭐죠? 자기의 의, 그게 담겨져 있고, 들어가는 모습은 아주 겸손한 모습인가요? 교만한 모습인가요? 교만한 모습이죠. 왜? 내가 했습니다죠. 이 사냥 내가 했습니다. 이 별미 내가 만들었습니다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다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때에 32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삭이 에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감정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게 뭐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이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장면이었겠죠. 그때 그의 아들 에서가 대답을 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장자 장남 에서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심히 크게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삭처럼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은 언제 등장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죠? 이삭은 지금 뭘 경험하는 거냐면, 자기가 자기 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나는 내가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아들에게 축복하겠노라 라고 외쳤었잖아요. 그랬던 자가 지금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지 그전까지 까맣게 있었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나아지며 그 약속을 마침내 성취해내고 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이삭이 지금 본 거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심히 크게 떠는 모습이죠. 두려워하는 모습,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오기 전에 야곱이 들어왔는데 내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다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줬어.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된다죠?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야곱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야기할 때 앞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때 당시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에서 보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게 할 때의 그때 당시의 내가와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네 동생을 축복했으니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내가는 완전히 달라진 아이입니다. 뭘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에 나는 내가 펄펄 살아있는 나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는 나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해줄게, 내가 할게, 내가 할 수 있어. 그 모습 그대로 그 유전자를 가진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냥에 와서 맛있는 음식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게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축복해 준 그 자가 이때 나는 이삭은 완전히 사망한 자죠. 이 사망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사망이 아니라 나의 의는 완전히 죽은 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간 그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는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간구를 하죠. 간청을 합니다. 34절 한번 보실까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절규하는 모습이에요. 아마도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무릎 꿇고 아버지 다리를 붙잡으면서 이야기했겠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한 번만 했냐면 또 합니다. 38절 보실까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가 두 번 간곡하게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왜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축복할 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에게도 복 빌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얼마나 사랑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죠? 이미 이전부터 이삭은 에서만을 사랑했던 편애했던 자라고. 그럼 축복할 복이 더 남아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축복해 줬겠죠. 근데 지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보실까요?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9절부터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셨더라. 뭐 했나요? 축복 대신 저주하는 장면이죠. 축복 대신 저주를 합니다. 너는 뭐 믿고 살아갈 거야? 칼 믿고 살아갈 거야. 네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활, 화살, 칼 그거 믿고 들에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 세상적인 개념, 국어사전식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죠. 만약에 그런 복이었다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복이 있으면 했겠죠. 복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제가 부자 된다고 강미애 집사님이 부자 안 되나요? 제가 부자 된다고 민호 형제가 부자 안 되나요?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복이라면 장남한테도 하고 차남한테 하고 계속 축복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남과 차남에게 공이 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복이 같다면 축복이 같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뭐가 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간다라는 거죠. 이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음행을 하는 자와 곧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도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회개를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기자가요? 회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회개할 기회가 에서에게 있대요, 없대요? 회개할 기회가 에서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할 기회는 있죠. 만약에 그런 회개였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요, 제가 제 남편에게 화를 냈고요, 사랑하지 못했고요, 남의 것을 예를 든다면 슬쩍 했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한 회개는 회개할 기회가 있죠. 생각나면 회개할 기회가 있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건 회개는 누가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에서는 그런 기회조차가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자니까, 장자권의 소중한 걸 모르는 자니까. 그의 잘못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어떤 자인 거죠? 장자권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자였다는 거죠. 회개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회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게 회개지, 저와 여러분이 립서비스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잘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요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그의 아들의 자리에 세우시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회가 아예 없었대요. 에서는 그 기회가 아예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편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편애를 하시냐면 이렇게 편애를 하시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요. 가시면은 본문의 앞쪽으로 좀 가보실까요? 태어날 때의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들이 배 안에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해준다고요? 축복. 미워하는 자에게는 저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편애이십니다. 엄청난 편애이시죠. 이게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이런 대결 구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삭, 리브가에서 야곱 다 뭐라고 하냐면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는 거 별미에 이렇게 혹해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었고, 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고,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진득하게 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기꾼 같은 속임수를 써서 이렇게 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개입을 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내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하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대단한 복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편애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저는 이 측면에서, 이 관점에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두 가지 복선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미애 집사님이 읽으셨던 처음 구절 26장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34절과 35절이죠.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부터 에피소드가 시작을 합니다. 뭐가 됐다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뭐가요? 에서가 누구를 아내 삼은 걸? 가나안 지방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 삼은 걸 가지고 근심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었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그 에피소드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요. 27장, 다음 시간에 할 27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리브가가 자기 남편인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다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축복이 되는 거죠.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지금 어떤 뉘앙스가 아닌 복선이 두 개가 깔려 있었어요. 26장 마지막 절과 27장 마지막 절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이삭, 이거 안 돼.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죠? 이 집안, 아브라함의 집안의 여인과 결혼해 계속 외삼촌 집 라반으로 보내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 복음 대결 구도를 끌고 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뭐가 있냐면 그가 나를 속임이라는 사기꾼 속임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선택한 것과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한 것이 그들의 원함대로 선택한 모습이잖아요. 그들의 원함대로 선택한 모습이지만 사실상 이건 그들의 원함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 간섭하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야곱과 이삭의 어떠함으로 선택의 조건이 주어지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삭이 에서가 멋진 남자입니까? 야곱이 멋진 남자입니까? 누가 사기꾼이에요?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사기꾼이죠. 이 두 그룹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를 저지르잖아요. 마치 아침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처럼 한국의 막장 사기꾼이고, 이삭과 에서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누가 둘 중에 더 능력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보면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에서가 능력이 있죠. 그렇죠? 힘도 있고요, 잘생겼고요, 멋지고 보이고 남성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럼에도 더더군다나 에서는 장남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고 축복을 해줘야 될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장자가 사람 누가 보기에도 멋진 남자인데 그 남자에게 축복해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사기를 안 저지릅니다. 누굴 속이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와요. 그래서 축복의 원인을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점수를 던지겠습니까?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야곱에게 돌을 던지죠.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3번이나 속이는, 3번 속였다는 건 다 매번 속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속이는 자에는 이 사람 안 돼. 윤리적으로는 그런 거 아닌가요? 에서가 맞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너의 어떠함, 너의 예쁨, 너의 잘남, 너의 의 때문에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차자인 둘째 아들인 너를 선택해서 장자의 자리에 앉힌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속임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리브가가 자기 남편인 이삭을 속이잖아요. 자기 아들과 공모해서. 어떻게 속이는가 보면 첫 번째 등장한 게 뭡니까? 염소 몇 마리예요? 염소 새끼? 염소 새끼? 2마리라고 하죠. 한 마리면은 먹고 떡을 칩니다. 그죠? 염소 크죠? 이삭이 먹기에는 한 마리도 충분한데 하필 염소 2마리라고 나와져 있죠. 이 염소 2마리는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소가 2마리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 마리는 성전의 제사용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로 광야로 보내는 염소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 가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 속죄제물, 죄 사함을 받는 제물로 사용되는 염소가 2마리라고 이야기가 나와져 있고요. 7절,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죄의 짐을 가지고 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잘이 떠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소, 이 2가지가 합성어가 돼가지고 죄의 짐을 가지고 떠나는 자, 광야로 내보내어지는 자에 대한 그림이 들어있죠. 그럼 이 염소 새끼 2마리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는, 이 2개 다 속죄제인데요. 속죄제로 드리는 희생 제물로 각을 떠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물과 아사셀 염소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구 가리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 그러면 리브가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았다라는 때 우리는 뭘
간파를 해야 되냐면 이 아사셀의 염소와 희생제사 드렸던 염소, 속죄제사로 사용됐던 2마리 염소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속임수라니까요. 속임수입니다. 이 2마리.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염소로 맛있는 요리를 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염소를 가지고 뭘 입죠? 자기 팔에다 붙이고 손에다 붙이고 가슴에다 붙이고 옷을 해 입는 거다 하죠? 마치 그런가요? 야곱이 염소 새끼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잖아요. 그죠? 가죽 옷을 입었던 최초의 사람들이 누군가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옷은 뭐죠? 무화과나무 열매로 무화과나무 줄기로 만든 이파리로 만든 옷이었다죠. 그거는 썩어질 옷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손수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그 가죽 옷은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것. 근데 지금 야곱이 입고 있는 옷이 뭔가요? 염소 새끼 가죽 옷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장자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첫째, 염소 새끼 2마리와 염소 새끼 가죽옷과 염소 가죽옷. 세 번째로는 이 사기를 뭘로 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중요한데요. 자기 엄마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 그거 내가 받을게. 뭐라고요? 저주는 내게 돌려라 그러죠. 저주는 내가 받을게 라고 하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해내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염소 새끼 2마리, 아사셀의 염소와 여호와 앞에 드리는 희생제사의 염소로,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입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저주를 대신받는 모습으로 드러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인 겁니다. 그렇죠? 이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야곱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직 자기는 육신적으로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참 뒤에 자기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죠. 그분의 의를 자기가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분의 의를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에게는 그 원인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야곱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축복받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 그분의 희생, 그분이 대신 저주받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이걸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자가 야곱이다. 이걸 지금 성경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게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 사기꾼처럼 속이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속임이, 이게 은혜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 이삭을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속아 넘어갔죠. 진짜 육신적인 이삭은 몰라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긴가민가 하다가 그래도 몰라서 속아 넘어갔죠. 근데 이 야곱은요, 이름이 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은 몇 명의 아들들을 갖고 있죠?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들들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모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그럼 이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자라고요? 사기꾼, 속이는 자라니까요. 근데 이게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이삭은 몰라서 소먹고 넘어갔는데요, 하나님은 이 속임수를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기꾼 같고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가 100이면 100 선택하지 않을, 저와 여러분 같으면 100이면 100 선택하지 않을 그 자를 자신의 장자인 친아들의 옷을 입히셔서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좀 진득히 기다리고 있지, 이 정도의 그 부족한 해석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을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거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차자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것으로 차자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장남들은, 그죠? 장자들은 다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에서 제외시켜 버리십니다. 누가 그렇게 됐죠? 가인이 제외되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스마엘이 제외됩니다. 그죠? 또 에서와 야곱은 에서가 제외됩니다. 이 장자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 이거 한다면 하는 자들인 겁니다. 내가 나의 의를 삼고 밖에 나가면 사냥하면 다 잡아올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다 제끼시죠. 왜요? 그 구원의 원인을 자기 것으로 삼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종교적 열심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 의를 자기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죠. 이런 나를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거야 로 누굴 죽여버렸죠?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나에게 무슨 다른 구원이 필요해? 이런 난데 그들이 했던 금식, 그들이 했던 기도, 그들이 했던 자선, 이거 다 자기 의로 잡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장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장자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다 무너뜨리시죠. 옛 성전은 다 무너뜨립니다. 돌 하나에 돌 한 개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뭘 세운다고요? 새 성전을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사기, 속임수로. 국어사전식 의미로 속임수, 사기 이런 걸 이해해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면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저자를, 아니요,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나를, 제가 오늘도 아내랑 티각태각 매일 티각태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시켜버리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염소의 옷을 입히셔서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장자로 축복해 줄게라고 차자를 장자의 자리로 축복시켜 주신다. 저주받을 그 자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어느 자리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망하고 나는 죽고 나의 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는 자를 그 자리로 옮기시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요, 야곱은 이 속임수 아니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한 기회는 이 기회밖에 없는 거죠. 붙잡게 되는 거죠.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걸 깨닫는 자들이 차자예요. 근데 그 자가 하나님 보시긴 장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살아계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니까요. 내가 잘하는 활, 내가 잘 쓰는 화살, 내가 잘 쓰는 칼, 그 의지하고 들에 나가서 싸우죠. 그 의지하고 들에 가서 사냥하죠.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와서 축복받을 거라.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는, 나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염소 새끼 가죽 옷을 입고 제가 이 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나간 자, 하나님 앞에 나간 자, 그에게 복이 있는 거죠. 이 사기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그 사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야곱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한편으로는 야곱입니다. 매일 야곱과 이스라엘 삶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 늘 날마다 항상 always 뭐 하는 자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속임이 동전의 양면이라서요. 동전의 반대편 이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것. 이 은혜로 사는 자, 이런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고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축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저런 자인가라고 혀를 철철 찹니다. 저렇게 해서 장자권을 얻어야 하나라고 또 손가락질 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라고 장자라고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깨달은 자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낮춰진 자고 겸손한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것으로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은혜로 감사하며 이 은혜에 감격하고 노래 부르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자에서 장자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